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좋은 것을 비교해서 유익된 것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바울의 유익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유익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생활은 선택을 하는 생활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무슨 식사를 할까? 그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상점에 가게 되면 무슨 물건을 사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무엇을 전공으로 선택할까?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선택은 결혼을 하면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갈까? 그 생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의 선택을 바라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일생이 짧은 일생이지만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한 후회고, 선택을 잘하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유익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유명해지고 또 영원히 승리자가 되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선택의 과정,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째로 유익한 선택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함.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은 바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회방하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회개시켰습니다. 다메섹 고개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려비칠 때 바울은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바울이 거기서 꼬부라져 가지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다 깨져서 거기서 바울의 생활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자기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 존귀케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존귀케 하기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존귀케 하기 위해서 모든 예능을 닫고
또 자기 자녀들 전입케 하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창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질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재난이 많습니까? 또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놓으신 것은 주님을 전유케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전유케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법은 이 본문에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첫째 법은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아니함. 여기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온 걸 알고 감사하고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에 바울을 호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전개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생활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양심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못 속여.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속일 수 없는 것은 자기 양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양심에 깨끗하게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요. 또 마딘 소금으로 세상에 버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깨끗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했습니다. 요셉이 깨끗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둘째 법,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함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뜻은 주는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주와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로마 14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이 몸으로 그리스도를 전케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져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전기를 위해서 바쳐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전케 하는 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죽을 수 있으면 생명을 내놓고 죽어야 해.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청나라 때 의화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북청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163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의화단 사건이라는 것은 그 청나라 고위층을 힘입어 가지고 의화단을 조직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외국 공간을 저들이 멸하려고 그러고, 그 의화단 사건이 맨 첫째 단계로 저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163명을 잡아다가 저 절간 있는 산을 끌고 갔어요. 그 부처 앞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어요. 부처 앞에 절하는 거 우상성에는 죄예요. 163명 가운데 그 부처한테 살겠다고 말이요, 거의 절 안 하게 되면 당장에 목을 잘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절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163명이 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때 주님을 위해서 순교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전케해 갔다는 그런 결심으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함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화단들이 외국 공간들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외국 군대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서 그 의화단을 멸했습 그것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망하게 되는 계기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희생당하는 거, 이거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죽는 것은 순교인데, 순교하는 것은 주님을 최고로 존귀케 하는 생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국해 하려고 아무 일이었는지 부끄럽지 아니냐고,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 생명을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유익한 선택의 과정은 삶보다 죽음을 더 좋아함.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지금 두 사이에 끼웠다 그랬습니다. 두 사이는 사는 거, 죽는 거. 우리 사는 거하고 죽는 거, 그 사이는 종이장 한 장과 같은 사이. 바울은 두 사이에 끼워서 지금 어떤 것이 더 좋냐?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것도 좋지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오늘 이 죽음이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언제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는지 알 수 없어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났을 때 그 어린 아이들, 중국에서 미국에 여름 수양회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이 이번에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난 날 한 20살도 못 났어요. 한 18세, 19세 이렇게 하는 아들이 이번에 셋이나 죽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질병이 많고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게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살아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만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도 좋지만은 죽는 것이 좋다고 하는 여기 바울의 그 이유를, 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삶보다 죽음을 더 좋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삶보다 죽음을 더 좋아한 첫째 이유는 육신의 모든 수고가 끝남. 죽음으로 모든 육신의 수고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7, 80년 동안에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나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슬픔이 많고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우리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때 공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거로 성공을 해요. 어떤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공부하는 게. 시험 치는 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공무원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을 그 책은 다 스토리에 갖다 놓고서 책 하나 만지지도 않았다는 게. 공부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집에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알아줘야 돼. 잘하는 아이들. 또 그 다음에 힘드는 게 무엇입니까? 힘드는 거, 일하는 거 힘드는 거예요. 요새 지금 직장 잡기도 어렵고 나가서 직장 잡은 다음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미국 직장 보통 보게 되면 한 번 일 시작한 다면 안 잡아지를 못해. 안들이 일자를 다 집어치웠대. 우리 꼬마 전에 그 빅5 가서 한번 여름 동안 일했는데 자기는 돈 버는 거 이렇게 힘드는 거 그건 몰랐대.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보지 못한대. 앉도록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 일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또 그 다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낳아서 자녀 기른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아들이 이기주의거든요. 자기만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기르는 게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또 그 다음에는 병나게 되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어떤 분 병나는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말이죠. 그 몰핀 주사를 놔줘도 그냥 못 견디질 못해. 몰핀 주사 또 놔주세요. 또 놔주세요. 이렇게 병나면 고통스러움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 이거 언제 끝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것은 다 편안할 줄 알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고통의 연장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다가 죽어서도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인기 배우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영원히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수고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는 것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나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침상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편안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기 한의학 박사 여러분 계시지만은 제일 보약 중에 좋은 보약은 나는 잠자는 거예요. 맞죠? 잠자는 거예요. 뭐 잠 안 자고 아무리 보약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절대 피곤 풀어지지 않아요. 한잠 자면 거 다 피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예요. 이거 잠자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신체 가운데 심장 같은 기관은 나서부터는 80에 나서 죽는 날부터 80년 동안 한 번도 쉴 줄 못해. 이제 죽어서 무덤 들어가는 그날은 쉬는 거야. 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육신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삶보다 더 좋아한 둘째 이유,
영혼이 영원한 집에 거함.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은 영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우리의 이 영혼이 세상에 사는 생활은, 육신 사는 생활은 장막집이고 하는 거예요. 장막집, 천막으로 된 집이요. 여름에는 그 안에 더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겨울에는 추워요. 또 비바람이 불면 너풀거려서 밤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려워요. 또 도적이 와서 도적해가고 강도가 와서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장막집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건 장막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 장막집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영원인 전에부터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나라에 담대함과 당당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척 들어가니까 첫날이 얼마나 좋았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가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걸 보는데 한 번 올려다 이렇게 보면 못 본다는 거예요. 뒤에 허리를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꼭대기를 본다는 게, 우리가 천당에 가게 되면 이건 얼마나 황금보석으로 된 집인데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요. 황금보석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땅 위에서 제일 좋은 거로 그걸 표현하려니까 황금보석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지, 사실은 다 영으로 된 세계예요. 그 나라에는 햇빛과 달빛이 쓸데가 없어요. 또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수가에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12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좋은 것도 좀 얼마 지나면 질증 나지 않을까? 거기는 절대로 질증 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하늘나라에 가서 자라난다는 날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게, 자라나는 거기에는 절대로 무료한 게 없어요. 그럼 뭘 합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때 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 다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교인들 전당에 좀 많이 갔어요.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앞서간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부모님들, 남편, 부인, 자녀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바울은 죽는 것을 좋다고 그랬습니다.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비교할 때 바울은 나는 죽는 것이 좋다. 그래, 셋째, 살아서 교회를 유익히 함.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에 거한다는 건 사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한다는 것은, 너희라는 건 교회를 가리켰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좋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그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귀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신 것이요. 또 왜 교회가 귀합니까? 마태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같이 있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요. 또 왜 교회가 귀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를 금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금쳤다래서 교회가 빛을 발해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유익케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유익케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함.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에 부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손해주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그런 일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건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디에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바울을 해롭게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을 많이 괴롭히고 많이 해롭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해롭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지 못한 말 안 해야 돼. 덕이 되지 못할 말 안 해.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로마가 그리 큰 나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망했고, 독일이 망했고, 일본이 망했고, 또 소련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핍박하는 나라는 북한인데, 북한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북한이 먹을 거 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니? 저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나가는 교회에 어떤 자가 희생을 당해도 해를 주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교회를 유익케 하는 둘째 법은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움.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좀 덜 받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질 때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좀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받지 않았어요.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또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식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케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종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위치는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목사, 하나님이 그거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그저 사례금 많이 받고 퇴직금 많이 받고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한 목사들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잘 돼 나가도록, 그것이 살아서 교회를 유익케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익한 선택을 했는데, 바울이가 유익한 선택의 과정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개하게 함. 둘째 과정, 사함보다 죽음을 더 좋아함. 셋째 과정, 살아서 교회를 유익케 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26절의 말씀은 그 결과예요. 먼저 결과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됨. 25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예, 이렇게 교회를 위한 결과는 교회가 믿음이 진보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세상 기쁨은 잠깐이요.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유익한 선택의 결과는 주 안에서 자랑이 풍성함. 26절 읽으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교회를 위한 그런 생활은 자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유익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선택을 바로 해서 오늘 여기 그 결과로 기쁨에 참여하고 풍성한 자랑에 참여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